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확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브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4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네피림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행복은 다 빼버리고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팍팍해지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발달되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나를 향한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이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살릴 자가 가져야 될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릴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외칠까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초부터 쌓아서 그것을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니까 기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물어서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굽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 시대에 살릴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렘넌트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이게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 속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흐름 속에 어떤 때는 남들 볼 때는 기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는 가운데 이정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속에서 말씀해 주실 그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축복이구나 발견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전에는 다른 것이었는데 이게 새뜰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 속에 분명히 다민족을 향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를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다음 세대를 서밋으로 기르는 일들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럼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일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포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후대와 함께 말씀을 같이 확인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전달하면서 같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며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옆에 자녀가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역자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는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들이 기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자로 도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응답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월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있는 것 가지고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의 믿음, 예배의 축복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자는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감사가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인의 인생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증인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는 대화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대화하시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신 포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대상만 바로 알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굳건하게 쓰는 승리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대상을 바로 파악해서 마지막 날에 승리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무기가 있고요. 그래서 나를 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갖춰야 됩니다. 갖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걸음 가지고 우리가 응답의 주역의 걸음 걸었습니다.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같이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같이 회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시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배경에 소개해 보시면 분명히 사사기는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는 거의 동일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강대국이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복의 시대인데 그 정복의 시대에 사람만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시대는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사로 세우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전투를 벌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는 기록들이 신명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세는 정복의 전쟁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 전 윗대에서 했다면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는 응답들을 동일하게 이루신 것이죠. 요단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중심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면서 그걸 넘어갔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안악 선지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라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노예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갈렙이 믿음 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갔는데요. 그 시대에 이어져서 오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의 시대입니다. 이 배경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될 시대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거주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루었던 편견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의 기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 잘 벌이시고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는 신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신으로서 하나님밖에 못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잘못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 가지고 나의 능력을,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 본 겁니다. 이 시대에 누굴 섬겼냐?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왜 바알을 섬겼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우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상에 빠진 이야기를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 신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에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미디안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난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는 어떤 노예였냐면 그냥 삶 자체가 노예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노예는 이 당시 사람들 어떤 노예냐면 생각까지 이미 바뀌어 버려서 그 당시 삶은 노예를 살지언정 하나님을 섬겼는데 노예의 삶을 살면서 바알을 섬기니까 추수하는 그 곡식까지도 누구의 곡식이 됩니까? 미디안의 곡식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부끄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없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성막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라져서 성막 예배가 사라짐으로 사사기서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한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돕는 제사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18장에는 한 지파의 우상 숭배를 돕는 제사장으로 바뀌는 게 레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이것으로 고통받고 멸망받아야 당연한데 사람들은 핑계를 대는데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서 17장 6절에 이들에게 왕이 없어서 제각기 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장 25절에 왕이 없어서 제각기 갈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삶,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용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회복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쭉 따라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거두었는데 그 거둔 것도 남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원의 삶입니다. 근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사사기서 16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6장 19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을 알고 기도원이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시대 율법 시대인데도 예배 속에서 복음으로 부름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 모습 그대로 나오면 율법에 갇혀서 다 죽어야 되는데 기도원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도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힘을 얻고 예배 이후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6장 25절부터 29절에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행했습니다라고 요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예배가 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조금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깨트렸냐? 수소문 해보니까 기드온이다.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지혜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야, 너희가 바알을 어떻게 위할 수 있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스스로 알아서 기드온을 벌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첫 번째 장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찬양드리고 누구에게 경배하는지 그거 우리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철하라고 명령 주시니까 그 명령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할 때마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질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6장 36절부터 40절에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했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자꾸 질문해 보시고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용기 없던 자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거 받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예배로 힘을 얻고 그곳으로 무엇을 가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장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3만 2천 명 가량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자로서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정말 많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 계속 확인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전쟁 속에 나갔을 때 또 기드온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불신자의 꿈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으로 주십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꿈을 꾸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 백성들이 군대들이 와서 꿈을 꾼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길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옆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그 손에서 멸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면 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확신을 얻지만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의 증거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7장 16절부터 25절에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로 나가야 됩니까? 칼과 군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나팔로 전쟁을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시는 게 예배입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 기드온의 예배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예배로 동일하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서에는 다른 증인들도 똑같이 몇 명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웠습니다. 사사기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분명히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를 가지고 가나안 거민을 승리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둘러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왕과 이 왕이 갖춘 군대는 병거를 갖출 만큼 이 시대를 말하면 전차병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요. 5장에 승리한 이후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또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예배와 함께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사기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자녀가 없던 미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일의 사명을 주시면서 언약 가진 자녀 삼손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언약과 사명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인생의 15장에 1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5장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는데 나귀 턱표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6장 4절부터 6절에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빼앗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명이 빼앗긴 장면이 나옵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린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사명을 놓치게 되고요. 사명을 놓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가운데 있던 삼손을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16장 23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의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일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쭉 읽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예배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우리 후대가 과연 이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거 먼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 중심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가지고 복음 문화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예배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도록 전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내게 주신 명령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단에 주신 것처럼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 주역이 뭐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확인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인생의 목표를 찾아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 뜰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포럼하는 사람을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확인하시고 응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주신 명령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성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성전이 우리 교회의 명령이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3월 23일 요게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토요 핵심 하는 날인데요. 다른 교회 다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안 오면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아침 9시부터인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가대 하신다고 다른 교회에서 8시부터 8시까지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몇 시에 와야 되는지 알아서 다 계산하시고 늦게 오시면 주차할 데 없습니다. 그건 잘 하셔야 됩니다. 오실 때 뭐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꼭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노트 들고 오셔야 됩니다. 기록해서 내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 더 들고 오셔야 됩니다. 손걸레 하나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친 이후에 대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내 걸로 하는 것도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가 청소하면서 포럼을 나누시고요. 성도의 교제를 하시면서 구석구석을 다 닦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좀 시간이 돼서 우리 교회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몰랐네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청소하시면서 교회를 다 하나씩 알아가시고요. 성도도 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으로 받으셔야 됩니까? 현장을 향한 명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예배를 가지고 해답 얻는 인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는 고민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질문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들고 예배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예배 앞으로 나오시고요.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나오셔야 되냐? 여러분, 저는 랩런트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앉아 있어라. 앉으면서 네가 한 주간 가지고 있던 문제와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라.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저는 이제 타종할 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가 생겼냐면 예배 전에 합심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 갖고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배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집중 속에 들어가 보시면 예배 집중 속에서 이게 다 생각 안 나셔야 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내가 찬양 드리고요. 기도 속에 내가 같이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분명히 해답 주십니다. 문제와 고민 질문이 기억나고 예배 끝날 때 보면 해답이 나오고요. 해답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이것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저 증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시면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제 가지고 고민 가지고 질문 가지고 예배 앞에 나오는데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 속에 말씀으로 해답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붙잡으셔서 예배 성공으로 언약을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이 시대 유업의 열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불신자들 사탄에게 속아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우상 숭배자들을 살리는 믿음의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